함께 은혜 나눌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두 칸만 있는 그 본문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일상화된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익혀져 있고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의 어원이요? 기뻐하다, 원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굉장히 기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바란다, 이런 또 원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 이 각각의 내용에서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그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과 쉬지 말고 이 범사라는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 일상화되어야 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상화될 뿐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TV가 있습니다. TV가 켜있지 않을 때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켠 다음에 채널을 옮기면 올려지고 볼륨 조절하면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것을 일상화하고 또 그 자체가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것은 어떤 선택적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만 기뻐하고 또 어떤 때만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 아닌 항상성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런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기뻐하라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연관이 있고, 기뻐하는 것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성도들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보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유월절과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공통적인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전부 다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내가 너희의 온 영혼의 생명을 보장하고 너희를 지켜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첫째로 나한테 항상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함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넘치고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이 감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명사에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감사.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그 단어에 보면 명사로서 이 카르하고 카이르라는 어근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뒤에 이제 그 말씀 다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카르라는 단어하고 카이르라는 그 어근, 말의 뿌리가 있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에서 카르가 들어있듯이 이 단어의 주요 어근들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카르라는 단어, 또 카이르라는 단어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할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나 이거 너무 감사해 할 땐 이미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아우,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이런 모든 느낌 받았는데 절대 우울할 일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 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나?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감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단어에 감사를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별로 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근심과 우울함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나는 진정한 감사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여러분 성도님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는 어떤 조건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의 조건을 항상 물질적인 것에만 뒀을 때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것이 유익이 됐을 때는 감사한다. 근데 유익이 안 될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선택적이 아니라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또 즐거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만 않죠. 욥은 자기 자녀 10명 죽었고 다 잃었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리석게 원망은 하지 않았다. 또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선택적 감사라는 것은 또 거기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 선택적 감사의 삶을 우리가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이 있을까를 봤을 때 결국은 희망이에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없는 무망도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또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난다. 또 이 말은 잘, 좋게, 바르게, 적절하게 매우라는 뜻의 부사 유.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있는 투자 이것이 유예요. 유 카리스티아라고 했는데 이 유라는 것은 잘, 좋게, 바르게, 적절하게 매우라는 뜻의 부사인데 이것과 합성된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것, 은혜의 합성어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항상 바르게, 적절하게 아주 많이 내 삶 속에 기뻐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거든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동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는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현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명의 사람이 단체로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성전으로 갔겠죠. 가는 도중에 다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집에 가도 좋은데 9명의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영광을 드렸거든요.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러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매일매일 감사인데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다고 할 때는 그 감사의 표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행위를 수반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 표현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배 속에서 찬양하죠. 그 속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도 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그 단어에는 꼭 포함되는 것이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수반하고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게 다 이제 감사에 관한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아까 카이와 카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카르라는 말과 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앞에가 이 카이입니다. 요 카이. 그다음에 여기서 카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이로가 이것이 다른 모든 단어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 단어입니다. 카이로는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네, 기뻐하다. 네, 여기서도 이제 파생이 되는데 똑같이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똑같이 되죠.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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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 그다음에 이 뒤에 말꼬리, 말꼬리가 이것은 말머리 어근입니다. 이 뒤에는 말꼬리인데 카라는 기쁨입니다. 이 카이로는 기뻐하다 동사인데 이 동사의 또 명사형은 카라에서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 유카리스티아는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카리스마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똑같이 카르라는 단어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에 카이하고 카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라, 기뻐해야 되죠. 그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활력도 있게 되고 또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아까 봤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쁠 때 감사하지 슬플 때 딱 감사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 카리스마 역시 마찬가지 은사로 번역이 됐는데 이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사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 발생적으로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분명히 내가 감사하고 살았던 것인데 근데 그 기쁨이 없어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감사의 표현을 안 했다는 것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위기가 다가옵니다. 예측 가능한 위기도 있어요. 발달 과정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중년기는 중년기대로 오는 기회도 있고 위기가 있고요.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맞는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어요. 청소년기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그때는 그 기회에 충분한 기회거든요. 자기의 독자성을 살리고 하나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춘기 아이들 질풍노도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아이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기인데 예측하기 가능하지 않은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데서 오는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정서적인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행동적인 측면에서 내 인생이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를 살필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면에서 오는 어떤 신체화 증상에서 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어요. 또 갑자기 폭식을 하기 시작해요. 섭식장애입니다. 식사를 아주 안 하든지 아주 갑자기 폭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가 영 안 돼요. 병원에 가도 별로 이상이 없다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여기저기 자꾸 아파요. 두통이 심합니다.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잠들기도 힘들고 또 잠이 한번 들었다 깨면 또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근데 몸은 항상 피곤해요. 쉬는 것 같은데 크게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피곤해요. 이게 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나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볼 때는 자주 슬퍼요. 기쁨보다는 자주 슬프고 그리고 삶이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서 권태감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어딜가 훅 떠나버리고 싶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 별것도 아닌데 사춘기 소녀도 아닌데 나뭇잎 걸어가는 거 보면 괜히 슬프고 눈물 나고 저는 어제 하루아침에 하룻밤새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주차장에 말이죠. 은행잎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오전에 부식을 좀 갖다 놓고 있어가지고
왔어요. 몸이 불편해서 좀 그때 와서 갖다 놓고 저녁에 또 이제 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 한 5시쯤 또 내려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냥 그 쌓인 그 은행잎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다 쓸어내고 그 길가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화나기 시작했는데 깜깜했는데 끝났어요. 혼자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레바퀴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비료 다 담아가지고 그 교회가 또 깨끗해야지 뭐 안 되지 않습니까? 1시간 했더니 땀은 쪽 났는데 괜찮은 것 같더니 몸이 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은행잎이라는 것은 노랗게 변해가지고요. 그죠? 노랗게 변해가지고 딱 떨어졌을 때 딱 집어가지고 책갈피 사이다 딱 꽂아놓고 싶은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반도 노래지지 않았어요. 다 시퍼둥둥한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단풍도 들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집에서 관악산을 바라보면 또 저 사자 그 산을 보면요. 아직도 시퍼래요. 근데 나머지 그냥 있어요. 이게 단풍이 안 들었어요. 그대로 떨어지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풍잎을 쓰면서 이 은행잎을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네가 어차피 이제 쓸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면 좀 이쁘게나 단풍 든 다음에 떨어지지. 아직까지 시퍼런데 떨어진 것이 이게 웬 말이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요. 충분히 익어가지고요. 충분히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은행잎 쓰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모습도 한번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울함이 있지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권태감, 슬픔, 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어디 있으면 피하고 싶고 어디 생각에 뭔가 필이 꽂혀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내 삶 속에 조금 위기가 왔구나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보고 빨리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신체적인 증상이죠. 신체적인 증상이요. 아까 뭐 밥맛이 없고 뭐 수면 재앙이고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진짜 병이 돼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그렇지 놔두면 진짜 병이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파고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살펴서 내 인생에서 이런 위기 상태를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맨날 우울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도와줄 사람 잠깐 도와주겠지만 끝까지 도와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할까 봤을 때 오늘 감사와 기쁨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야 되겠다. 별로 즐거운 일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내게 없는 것, 좀 쓸쓸한 것, 불편한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의사가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살았던 것을 시기별로, 뭐 청소년별로 또 장년 초기별로 중년기 이렇게 쭉 하면서 글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있던 감정을. 근데 그 사람은 다 써왔습니다. 다 써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요 중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좀 이렇게 좀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줄쳐보라고. 부정적인 감정. 매우 슬펐다, 화가 났다, 짜증났다, 기분 나빴다, 미웠다. 이런 것을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에이 그런 거 얼마 되겠나 봤더니 이렇게 컬러펜으로 했는데요. 새빨간 거예요. 새빨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짜증나. 아우 짜증나. 그때 나 짜증났어. 속상했어. 그때 미웠어. 아유 그 사람 싫었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쭉쭉 밑줄걷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좀 써보세요. 감정을 한번 쓰면서 나 그때 참 어땠지? 좋았던 것이든지 안 좋았던 것이든지 슬펐던 것이든지 괴로웠던 것이든지 쭉 내가 기억나는 것을 쭉 쓰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쓰게 되거든요. 그걸 쓰다 보면은 이래서 지금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것이 혹시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습관화가 돼가지고 항상 내 사고방식은 부정적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것이 아닌가. 늘 짜증만 내고 살았던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병원 가서 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꾸 누군가 이렇게 관계가 별로 여의치 않다. 분명히 그건 그 당시 몇 번의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바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욕을 합니다. 치매 증상을 검사할 때도 그 언어 패턴을 좀 봐요. 가족들한테 말이 싸나워지지 않았습니까?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욕을 안 하던 분이 욕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고 또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누구 때문에 내가 서운했다, 누가 어쨌다는 것을 다 나한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오늘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집중하시고 가시면서 내 언어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언어가 좀 공격적이 되지 않았는가, 누가 싫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 어떤 생활 속에서 누가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이 자꾸 내게 들어오는 것 아닌가 좀 살피셔서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명약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하루하루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의 조건을, 내 입에서 그다음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한스러운 말, 짜증나는 말, 이게 많이 나왔으면 이제는 바꿔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하고, 내가 기쁨 얻으면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도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엔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이 변화되면서 그동안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둘씩 떠오르게 되고요. 또 가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이런 것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길에서 조그맣게 가지고 그 야채를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산 야채입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하도 이 장사가 안 되는 거 보고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써줄 테면 금방 팔릴 거야 했는데 후쿠시마산 야채라고 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아시죠? 이거는. 그런데 그분 생각에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더 안 팔릴 텐데 내가 다시 써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저거 그 사람 저거 해놔가지고 많이 팔렸다고. 후쿠시마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 후쿠시마가 뭔지 내가 알게 뭐야. 난 몰라. 근데 잘 팔리고 있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잘 팔렸어요? 잘 팔렸다고. 근데 누가 이렇게 사갑니까? 그랬더니 아이 젊은 여자도 사갖고 하고 젊은 남자도 사갖고 하고 노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 왜 사가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했지. 젊은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사다가 우리 시어머니 드리려고요. 참 세상이 희한하죠. 그죠? 이제 참 웃픈 거예요. 웃으면서도 슬픈 현상이에요. 그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물 주는데 죽으라고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감사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삶이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말하면 감사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희망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는 상당히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 성도님들 꼭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감사는 기쁨과 은혜와 은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내가 인생을 기쁘게 살 때 자연히 감사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수록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이 슬프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내 말이 좀 어떠냐? 부드러워졌냐? 싸나워졌냐? 아니 거친 말이 많이 나오느냐? 이거 좀 잘 살피셔서 우리 생활을 좀 온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물질적인 것, 내게 내 마음에 기분 좋은 어떤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왔을 때만 늘상 감사하기 쉽거든요. 좋은 집을 샀어요. 돈이 좀 들어왔어요. 아 감사하다. 근데 그런 것만 감사하다 보면 사실 우리 감사의 날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골로새 1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 제일 첫 번째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에요.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산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성도가 받을 기업의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가 끊이지 않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엄청난 고생도 많이 하고 위기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애쓴들 어떻게 주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를 표현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추수감사헌금 저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 때때로 명절에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물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내가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도 꼭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저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죠? 우리 한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계,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삶 속에서 원망하는 말은 좀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원망하는 거 또 내려놓으시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줄 것도 아니다 하면 그냥 잊고 사세요. 잊고. 그러면 내 생활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고, 사단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사단이 사람들 하여금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가장 큰 도구가 무엇이냐면요, 그 입에서 원망하게끔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원망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인생 살면서 원망할 거 많이 있죠.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걸 자주 봤어요. 태어날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자기를 띄려고 그랬다고. 왜 띄려고 했겠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 열이면 한 8명, 9명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왜 나를 안 날라고 그랬지? 왜 나를 띄려고 그랬지? 그만큼 어려워서 그랬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여기서의 삶 속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이제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말, 남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뭔가 달라고 할 때 칭칭거리면서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딱 되는데 아이가 자꾸 칭얼칭얼거려요. 그러면 부모님도 잘못하신 것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돌봐주셨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할 것. 분명히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것을 원망하는 가운데 구할 것인가? 욥은 어리석게도 원망하는 일을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의 뭐가 부족함이 있을 때 주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것.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우리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나와 함께 있는 분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다고.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빠의 아들, 아빠의 딸이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쁨 받는 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렇게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때때로 제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면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고 또 받아주시고 또 실수했을 때 다시 주님께 찾아가면 또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계속 좀 도와주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뭐 봉사하는 것도 인색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교회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좀 효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삶의 기쁨과 평강이 또 놀라운 은사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하루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삶을 일상화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며 선택적이 아닌 항상성의 원리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생각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말투도 바꿔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 안에서 감사 속에서 나오는 언어
나오는 행동, 나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밝게, 온 세상에 힘을 주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